오늘은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상낙원 건립 배경과 전 지구촌의 인도주의에 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랑을 강조하였으며 세계 통치의 기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배후에서 그 뒤에서 힘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과거 900여 차례의 침략을 받았으나 미래에는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이며 지구 최초로 지상천국이 건립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명, 그리고 외국에서 5명의 뛰어난 영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상낙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하나님이 곧 태극기죠. 그래서 태극기를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신전이 전 세계에서 생겨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인류 평화주의가, 인류 평화주의가 아니고 평화 인류주의가 전 지구촌의 공동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끝 무렵에는 하나님의 지구촌 전체에서 펼쳐질 철학인 평화 인류주의 뒷받침이 될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리하여 이 철학적인 기초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과거 단군 시대 때 내걸었던 홍익인간, 그리고 제세이와, 즉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치로서 다스린다 하는 그 이념이 오늘날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랑의 원리가 한국 사람들을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갖추어지고,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생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구촌의 그 역사를 살펴볼 때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또 한 나라가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어느 한 나라도 영원히 그 영광을 유지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시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른 나라를 힘으로 억누르고 다스렸지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례로서 로마를 들고 있는데요, 만일 로마가 사랑의 원리로서 정치를 했다면 고대 로마는 오늘날까지도 존속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우지간에 이렇게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가지고 철학적 원리를 정립한 이후에 어떤 일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영원한 그런 그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지구촌이 지상천국의 무릉도원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하늘, 즉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은 어떤 상징 또는 현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김무근님에게 설명해 준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 태극기와 애국가 말고도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 명칭 자체로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 한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이는 하나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은 세계가 하나의 나라, 즉 세계 통일 국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한국이 세계 통일 국가 혹은 세계 연방 국가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이라는 글자에는 한자로 한탄할 그 한자가 있죠. 한이 맺힌다, 한이 크다 할 때 그 한탄할 한의 의미도 갖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역사에서 900여 회에 걸친 외침으로 인하여, 외국의 그 침략으로 인하여 맺힌 엄청난 한이 한민족의 가슴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한국민들이 과거 역사에서 맺힌 그 한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다시는 통곡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눈물을 흘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도저히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날 많이 일어날 것인 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김무근님에게 이야기하는 그 앞으로 한민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인데요. 이는 아까 말한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을 전 세계에다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널리 알리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겠으며, 그 밖에 또 해야 할 일을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의하여 남한의 7사람의 기둥, 즉 7명의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의 사람들이 12,000명씩의 뛰어난 제자 혹은 추종자를 갖게 되어서 모두 합하면은 84,000명의 7을 곱하기 12,000 하면은 84,000명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합하여 5명의 뛰어난 사람들이 각각 또한 12,000명을 갖게 되어서 12,000 곱하기 6 하면은 6만이 되죠. 그래서 6만 명의 뛰어난 사람들이 한국의 84,000명과 힘을 합해가지고 앞으로 지구촌의 천국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에 나타난다고 하는 14만 4천 명이 되는 바, 그 의미가 굉장히 심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들 뛰어난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세계 통일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정부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 대통령이 바로 이제 정도령이 되겠죠. 근데 그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언명을 할 것이다. 직접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현실 상황을 지상낙원으로 바꾸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과 함께 해야 할 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에 관한 일입니다. 신전. 즉, 하나님이, 한국이 하나님을 알아, 즉, 신국이 되고, 세계 통일정부 혹은 세계 연방정부가 들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함께 하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서요. 이는 신전을 건립하여 이 신전에서 예배를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김무그림에게 전하는 바로는 이 신전 안의 전면에 한국의 지도와 태극기를 걸어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태극기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형식은 기독교나 기타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참여를 하려면은 그냥 써서 이렇게 목례로 하거나 혹은 이제 가슴에다 이렇게 오른손을 대고서 이제 인사를 하거나 혹은 또 이제 군인들처럼 이렇게 격려를 하거나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되겠죠. 저 생각으로는 뭐 절을 할 사람은 이제 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절을 할 사람은 큰 절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목례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래의 우리 이 초종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종교의 일반적인 종교 형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즉 지저세계나 혹은 플레이아데스 혹은 메톤 행성의 5차원에 진입한 우주인들의 종교 행태를 본다면 그들은 우리 지구촌에서 여러 가지 종교 형식은 일체 없이 배제를 한 채 그냥 우주적인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둔 채 항상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그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하여 미래의 우리 지구촌도 그 위의 5차원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주적인 진리를 인터넷이나 혹은 휴대폰으로 항상 접하면서 하나의 1인 종교 형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1인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1인 종교 형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청이나 혹은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예배는 그 태극기를 모시는 시인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이건 혹은 혼자건 상관없이 우리가 평소에 태극기에 대한 예배를 하듯이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대면서 인사를 하면 될 것이며, 또한 군대에서 하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혹은 그냥 꿇어 앉아서 큰절을 하고 싶은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래가지고 유연성을 갖는 예배의 형식이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즉 태극기에 대한 예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1950년대 6.25 사변은 사실 신라 시대 때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하여 사랑의 법칙을 어기고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많은 동족을 죽인 결과 인과응보에 의하여 6.25 사변, 즉 한국 내전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당시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으로 인하여 발발할 3차 대전의 대속행위로서 행위가 즉 이 전쟁으로 인하여 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완전히 방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시대에 다시는 한국 사람들이 이산과 통곡, 눈물 그리고 비통의 한숨을 쉬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통일되면 세계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또 한국이 천국으로 변하면 세계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한국은 지구촌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꼭 이룩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하시면서 그것은 첫째로 평화인류주의 그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화인류주의에 관한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셨는데 그것을 뒷받침을 해줄 철학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를 세계만방에 퍼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인류주의는 평등주의와 함께하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야만 참된 평화인류주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는 저러우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는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해 업이라고 그러죠. 카르마는 업을 청산하기 위하여 선행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천국이라서 선행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따라서 주위에 불행하거나 혹은 못 사는 사람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이런 환경이야말로 자기의 과거의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하여 선행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를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무수한 노예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돈의 노예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마도 대표적인 돈의 노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현재의 대통령은 과거 정권 때 없어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금융범죄 수사단을 이번에 다시 부활하였죠.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투자자들을 빈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금융범죄는 그 규모가 보이스피싱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 있어서 그 죄가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한 내용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의 노예가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만 했고,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혹은 여의도 저승사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였으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현재 지구촌은 무수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나라만을 사랑하고 남의 나라에게는 적대적인 국민들, 또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고 남의 민족은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자기 종교만 사랑하고 남의 종교는 배척하고 미워하는 종교인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만 사랑하고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 문화만 사랑하고 남의 문화는 외면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은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남의 생각이나 사상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지구촌은 하나의 세계 통일 국가가 탄생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 통일 국가의 밑바탕이 되는 사상은 바로 평화인류주의이고, 이 평화인류주의의 밑바탕에는 영원제일주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제일주의란 이 우주에서 살아있는 생물체 중 최고 위치에 있는 인간 하나하나의 그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고, 따라서 인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지상천국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평화인류주의는 사랑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마침내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 평화, 정의 그리고 진리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정치는 인터넷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의 교환과 유통에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 참여하여 의사 교환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는 가운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으로서 모든 가정이 적어도 한 대의 컴퓨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경제평등주의인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사항을 보면은 기초생활연금과 장애인 보조연금이 대폭 상향되어야 하며, 또 국가 유공자 보상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해야 하며, 또 국가 유공자 자녀들의 취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국가를 위하여 누구나 헌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 즉 AI라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로 대체될 것이고 바꿔질 것이고, 또한 현재 많은 실업자들과 또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개인들의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빚이 국가의 경제를 휘청하게 할 만큼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대통령 후보가 주장했던 국민기본소득, 즉 국민배당금을 직업을 갖고 있건 없건 간에 구애되지 말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때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아이가 출생하면은 나이가 18세 될 때까지 1억 원을
나누어서 지급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은 아까 말한 그 정치인이 결혼을 하면은 1억 원, 또 주택자금 무이자 장기대출 2억 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 등등으로 일시불로 줘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면서 유엔에서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을 결혼과 출산율을 올릴 위해서 말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또한 드디어 나올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아까 말한 그 대통령 후보자님이 특허청에 특허를 지금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과 협의를 하거나 혹은 국가의 자금으로 이 정책을 구매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은. 또한 이런 정책을 수행하려면은 아주 치밀한 계획, 즉 잘 짜인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며, 이 전략 전술은 비밀 사항이라 제 혼자만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2024년, 2025년에 국민들 앞에 나타날 정도령 후보자들 중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도령으로 책정된다면은 방금 말한 국민 기본소득에 덧붙여서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국민들의 의식을 더 높이는 새마음 운동, 새마음이죠. 새마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철학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였다면 앞으로 이렇게 지상천국에서의 철학 사상은 아까 말했던 평화인류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과거의 그 철학이고,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평화인류주의. 이게 이제 전쟁은 이제 국가사회에 이제 해서는 안 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평화인류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운동은 이를 확대해가지고 전 세계 비핵화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어떤 거는 서원, 즉 하나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희망사항, 그 서원이죠. 서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